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지어놔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어린 양의 피에 있어요. 그죠? 문좌우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바른 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께서 그 피를 여러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자녀들을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인, 남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린 양의 피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피가 우리 자녀들을 덮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면 완전히 평화가 그리고 보호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진노와 모든 심판에서 건진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환난이 올 때 그 환난을 통과한다고 하면 어린 양의 피가 헛되이 흘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 구약 계시록을 부른 귀한 겁니다. 자, 이제 뭐가 보일까요? 어린 양의 피로 무장받았어요. 자, 열흘의 어린 양을 5일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인가 시험을 받고 그날 니산월 14일 첫 6월절 그달의 첫 해가 그 달이 첫 해의 첫 달이 되게 했죠. 니산월. 네? 거기서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애굽의 무서운 신들을 다 심판했죠. 애굽의 바로의 장제 아들로부터 짐승과 사람을 물러나고 첫 해에서 나온 모든 첫 해는 다 죽였죠. 애국의 큰 효력이 큰 곡성이 났다 그랬죠. 그래, 잘 보세요. 애국에 몇 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걸 아시는구나.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사탄이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가 꿈쩍하지 않고 바로의 마음이 왔다 갔다 만들다가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다가 마지막 언제 풀려났어요? 어린 양의 피가 선포될 때 사탄이 손을 놔버려요. 우리 교회에 어린 양의 피가 선포될 때 사탄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무섭던 사탄이 손을 놔버렸어요. 이제는 가라 하면서 모든 걸 다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구하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잊게 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은혜를 잊게 하니까 세상의 재물들이 다 누구에게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누구에 대한 교훈? 나에 대한 나가세요. 나에 대한 소망이요. 안위요. 인내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을 부리고 먹어서 우리 예배 후에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성찬하죠. 성찬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생명의 빛교회 성도님들을 은혜를 입게 해서 은과 폐물과 금을 다 그들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성찬하시면서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재물이 나에게 오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아멘. 그런 일이 있을까요? 믿음으로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돼요. 성찬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고 놀라운 축복인지 사탄의 권세를 여러분들 완전히 괴멸시키는 게 성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나왔죠.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나 제가 신앙생활 40-50년을 하면서 홍해가 어디 있나 했더니 옛날에 홍해가 여긴 줄 알았어요. 왜? 3일 길을 걸었는데 3일 길을 고센 땅에서 나와서 걷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요. 멀죠 이게. 우리나라의 20배가 넘는 거리를 3일 동안 어떻게 여길 가요? 그죠? 일로 건넜나 이리로 건넜나. 홍해를 건넜는데 어느 쪽을 이게 다 홍해예요. 지도상 여기도 홍해고 여기도 홍해예요. 동쪽 서쪽에 홍해가 2개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라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김승학 집사님이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 아들처럼 국왕의 아들처럼 지내다가 국왕의 권세로 이걸 다 사진 찍어서 밝혀놨어요. 그걸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한 분은 목숨 걸고 이거를 발견했고 우리들은 가만히 앉아서 은혜로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체험이 됩니다. 홍해는 고센 땅에서
동서남북이 있죠. 그동안 시내산이 여기라 이게 시내산 반도 안에요. 시내산이 여기라고 해서 캐톨릭에서 시내산이 여기라고 해서 100년 이상을 여기 성지순례를 했어요. 근데 여기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것을 밝혀버렸어요. 시내산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기 있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옛날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거기를 보내셨나? 조상들의 발자취를 보게 해주는 걸 믿음으로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약 3년 전에 이걸 밝혀놓으신 거예요. 자, 홍해는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홍해가 여기라는 거를 바로 말씀으로 증거가 돼 있어요. 자, 홍해 이제 아시죠? 홍해. 블레셋 사람들이 가는 길은 이 길이에요. 그죠? 쉽게 가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홍해를 걷고 세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세 번째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어린 양의 피와 홍해를 건넌과 또 마지막 요단 건너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너는 것도 십자가, 요단을 위쪽에서 건너는 것도 뭐? 십자가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궁금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고센 땅에서 꼭 이제 옆으로 보는 겁니다. 고센 땅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이쪽으로 가면 쉬운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게 안 하고 십자가 상징하는 어디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에돔 땅, 이슬람 국가의 시초 사우디아라비아가 나오죠. 거기에 들어갔어요. 에일랏이라는 거, 미디안 땅 누가 있었어요? 모세의 자인이 거하던 것이에요. 교보라를 만난 것이죠. 십보라를 만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이 땅을 잘 알고 있었죠.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곳이 어디예요? 미디안 땅. 이제 아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이나 되고 이 바람치는 광야를, 불뱀이 나오는 광야를 건너갔어요. 그죠? 건너갔을 때 이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자, 뭐가 있었어요? 또 잊어보셨고.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 중에 하나.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고 저희처럼 어린 양의 피로 죄가 용서받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든든한 보호 속에 간 거예요. 3일 길을 간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표적이에요. 우리 교회의 표적이에요. 뭐 때문에 보호받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할렐루야. 그 믿음 가운데 간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힘이 들소와다 같이, 민수기서 24장에 들소와다 같이, 여러분들 이 먼 광야를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안아줬다고 그러고 들소와 황소처럼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에 보호를 받은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그 먼 길을 3일 동안 달려왔던 거예요. 지치지 않고 발이 불트지도 않고. 왜? 어린 양의 보혈에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이 힘있고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현대 교회가 이러한 보호와 안전 속에 있기 때문에 시편 91편을 우리가 입으로 믿음으로 말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말이 광야에서 헤어나는 같이 말이 빨리 달리죠. 힘이 있죠. 그죠? 시편 63편, 민수기서 23장, 사자가 일어나고 숫사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힘차게 200만 명 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군대들이 그 먼 길을 3일 동안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들 힘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냐면 엘롯, 따라서 엘롯. 요 다음이 에돔. 이슬람 국가죠. 에돔. 사우디아라비아를 얘기합니다. 에돔.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에시온 개벽.
열왕기상 9장 26절을 보면 솔로몬이 에돔 땅 홍해 물가 근처에서 에시온 데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가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에요. 이 홍해. 이해가십니까? 열왕기상 9장 26절, 레위기 예레미야 9장 21절에는 이쪽이 뭐냐면 바로 홍해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쪽 에돔 땅 근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눈으로 보셨죠?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로구나. 그래서 시내산은 지금 메카 메디나 성전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진짜 시내산에 있는데 지금 철저하로 막아놓고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한 거를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김수박 집사님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가게 해서 사진을 찍고 연구하게 한 게 이스라엘에게 유럽 믿는 사람들에게 퍼지게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렸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출애굽기 1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여러분들 믿는 마음으로 계속 공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시되 이스라엘 자손을 그러나 멈춰서 바다와 빅돌 사이에 비하이로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명하여 나오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방해에 갇힌 바도 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깜빡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그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되 우리가 그대로 아니라 그이 백성이 도망친 것을 애굽 왕에게 보하여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많이 변하여 가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를 소집해서 모아보내는고 하고 바로가 그 병거를 가지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끌렸고 그 백성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말하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냥 읽으셨지만 하나님이 바다와 밑돌 사이에 자 3일길을 왔어요. 이게 미디안 건너편 에시온 개변 그죠? 비하이롯 바알스변 맞은편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바다와 믹돌 사이라는 거예요. 장소. 따라하세요. 바다와 믹돌 사이. 바다와 믹돌 사이. 옆에 분들에게 장소를 얘기하세요. 바다와 믹돌 사이. 어디라고요? 바다와 믹돌 사이. 로마서 6장을 통과하지 못하면 성도의 신앙생활이 바다와 믹돌 사이에서 적군을 바라보며 평생 부르짖으며 신앙생활이 끝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오늘 바다와 믹돌 사이에서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마세요. 나에게 교훈을 주고 경계호 거울이 된다 그랬습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 나왔습니까? 홍해를 건너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와 믹돌 사이에 갇히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자 보세요. 보세요. 홍해가 있죠. 이게 이제 아셨죠? 홍해가 어딘지. 길 건너 미디안 땅 시내산에 있어요. 진짜 여기가 뭐예요?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로 바알스본 건너편이에요. 이제 그걸 아시는군요. 보세요 이제. 자 보세요. 도망 나온 곳이 어디예요? 이쪽으로 통과해 나왔죠. 이쪽은 홍해 건너야죠 이제. 이해가십니까? 요 길이가 9km, 이 길이가 6km, 250만 명이 넉넉히 들어갈 자리가 발견된 거예요. 이해가세요? 다른 곳에 역사상 지질학적으로 찾아보니까 250만 명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그 장소가 안 나왔어요. 그동안. 그런데 요번에 발견된 곳이 진짜 홍해를 만나니까 250만 명이 아까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절에 아득한 광야에 어떻게 됐어요? 갇힌 바 됐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다가 갇혀버리게 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나에게 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다와 믹돌 사이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로마서 교리를 통과 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갇혀놨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요. 먼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는 다음은 적들의 패배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고 보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을 때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를 먼저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그런 복음을 자꾸만 들으세요. 이거 안 되네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병이 많이 아픈데요. 의사 약 괜찮아요. 다 하시는데 교회 와서 말씀의 은혜를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쳐다보는 말씀을 듣게 되면은 바다와 믹돌 사이에 갇힌받았어요. 여러분들 문제라는 거예요. 삶 속에 갇힌 문제. 뒤에서는 누가 따라와요 이제. 바로가 갇혔구나. 마귀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느 집사람이 갇혔구나. 넌 이제 죽었다 하면서 사탄의 악한 영들, 마귀, 생각, 좌절 다 쓰러지게 만들어 버려요. 할렐루야. 이때 어린 양의 피에 보호하심을 입은 교회가 여러분들 살아나지 못하고 죄다들 넘어져 있어요. 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의 교리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지도를 보니까 이해가 가시죠? 광야에 갇힌받았어요. 바로 군대는 여러분들 특별병고 600성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수십만의 군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바다와 믹돌 사이에 갇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갇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가끔 빼주면 또 들어가서 있어요. 내가 또 빼주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끝났어요 이제.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14장 8절부터 11절. 자, 기쁜 마음으로 읽으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에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아들 병거들과 바로가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번 맞은 편 비하이롯 편 해본 그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스톱. 자, 이제 이걸 하시면서 이거 보세요. 어디에? 장막을 여기에 쳤어요. 그죠? 바알스변 앞 비하이롯 근처 믹돌과 바다와 믹돌 사이. 완전히 동안에 든 쥐죠. 이제 여러분들 성경 보는 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10절 보세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으로 들어본 중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대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된다 그랬죠? 소망을 가지세요. 이제는 여러분들 어린 양의 피로 보호함을 받고 여러분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죠? 이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세상에 은과 금과 패물의 축복을 다 줬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적을 바라보며 죄를 바라보며 내 죄에 나약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 도덕성, 그죠? 나를 바라보니까, 그죠? 쓰러지고 엎어지고 피곤하고 고나여 지친 우리 몸이 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여 두려워하며 부르짖어서 왜 나를 구원하셨나이까? 어린 양의 보혈이 내게 과연 어떤 효력이 있나이까? 하면서 부르짖으며 원망 불편한 적 없으십니까? 이게 과연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인가? 하나님이 예전에 저를 보시고 예전에 여러분들을 보시고 과연 저게 어린 양의 피로 내 아들의 피로 값지고 산 백성이란 말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게 하셨을까요? 그죠? 매장지가 없어서 나를 구원했나이까? 그죠?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고 엎치락 뒤치락하게 만드나이까? 왜 내 부부가,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자네가 왜 일어나이까? 이게 바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찬송 기쁨 소리 한 놈도 안 나와요. 매일 만나면 원망불평, 이 집살림 저 본살림 이 집살림 수근수근 불평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동안이야. 그러다가 자 출애굽기 14장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정체에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며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 나는 지옥 가는 게 더 낫지 이 고통을 못 참아. 저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나 문제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우셨겠죠. 그죠? 왜 나를 이렇게 구원했어? 애굽 땅에서 죽는 게 낫지. 마귀의 손에 목 잘라 죽는 게 낫지. 여기서 죽는 게 나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다와 믹돌 사이에 구원의 충만한 확신이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피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먹었듯이 찬송이 한마디도 안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지도자에 대한 불평이 나와서 근데 이제 문제의 여기서 13장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뭘 봐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리라.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처음에 답이 뭐냐면 stand still.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문제가 있을 때요, 여러분들 와서 말씀 들으세요. 말씀이 평강을 주고 은혜를 주시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서 있으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주신 뭘 봐요?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주의 예수의 영광을 보라. 그래야만 뒤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뜻이죠. 너희가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뭘 봐요? 구원을 보라. 그죠? 구원을 보래. 구원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예수와 아들을 볼 것이요. 베드로가 아들을 봤을 때 문제에서 무리로 걸어버렸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 붙잡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서운 불기둥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기둥, 따라서 기둥. 스타으로서는 기둥은 십자가를 상징해요. 구름도 기둥이고 불도 기둥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사탄의 세력을 파괴시켜버렸어요. 가만히 보라. 너희들 주위에 돌려보라. 뭐가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으로 지속게 만들어왔는데 적들이 봐요 못 봐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저들을 보호하시는 거야. 보죠? 그 다음 밤에 구름 기둥. 이게 홍해를 건너기 전 이 구름 기둥이 바로 앞에서 행진하다가 뒤로 적들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가로막았던 게 뭐예요? 불기둥이에요. 새벽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홍해가 모세가 손을 내밀어 지팡이로 손을 내밀 때 밤새도록 동풍이 좌우에 복이 되고 이 마른 땅이 되게 있을 때까지 바로 그때 애국 군대가 사단과 적과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의 적들이 여러분들을 따라오려고 했을 때 이 불기둥이 앞에서 행하다가 이제는 너희들은 빨리 건너고 불기둥이 뒤로 가서 적들의 전진 앞에 진앞에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적들에게는 흑암과 구름이 밤새도록 있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광명한 대낮처럼 밝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이게요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불기둥이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사탄이 죄의 세력이 근접하지 못하고 앞으로 가다가 멸치고 앞으로 가다가 묻히고 여러분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급명케 하시니
이스라엘께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제 가만히 서 있기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봤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바라봤죠. 왜? 구름기둥 불기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어린 양의 보혈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우리 다시 일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돕되 그들의 길을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방어의 군대를 다 돕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더라. 자, 하나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너희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한 처벌, 심판, 정죄, 저주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암병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여호와께서 다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어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29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일어나였고 우리 강의 벽이 되었더라.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호계를 건너는 거죠. 바다가 육지로 됐어요. 그죠? 창세기 1장을 보면 물이 물을 하나님이 물을 궁창에서 물을 어떻게 해요? 물을 흩으시니 물에서 뭐가 나왔어요? 육지가 생겼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해요. 그죠? 물이 물속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초실절 예수님이 살아나신 육지로 행해서 물은 우리의 저주들은 벽이 돼서 서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 출애굽기 14장 30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되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더라. 할렐루야. 뭘 봐요? 시체를 봐. 누구의 시체? 애굽 사람 마병과 기병과 바로왕의 모든 사탄의 권세, 내 안에 내주하는 여러분들 육신의 약함의 죄의 권세, 세상의 영향력,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려움을 두시면 왜 두셨어요? 바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왜 내게 문제가 불려져요? 어린 양의 보혈을 다시 한번 의지하라고. 왜 내가 자꾸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게 만들어서 원망하며 부르짖으며 두려움에 가득 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던 백성들이 시체를 눈으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 31절. 이게 우리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시체를 봤어요. 30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기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바다와 밑돌 사이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 11절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대하여는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다음에 의로움으로 산자로 여길지어다. Reckon yourself. 로기조마이. 그렇게 살아라 제발. 쓰러져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선포하며 살아. 그게 뭐예요? 눈으로 애굽 사람 사탄의 모든 권세, 세상의 권세, 내주하는 죄의 권세가 죽은 거를 다 눈으로 어떻게 써요? 눈으로 봤어요. 할렐루야. 눈으로 보이죠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자, 이제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절만 공동하세요.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뭘 던져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어디 있던 사람들인데 밑돌과 바다 사이에서 부르짖으며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신앙생활하던 우리 교회에 로마서 교회를 나왔어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고 산자로 여기고 살아라. 호계를 건넜어요. 그때까지 부르짖음과 원망이 가득했는데 바라보니까 말 탄자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죠?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 그죠? 세상의 영향력의 모든 것을 바다에 던져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백성들은 눈으로 봤어요. 보니까 뭐가 나요? 마음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생명의 빛교회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지어다. 더 이상 바다와 믹돌 사이에서 여러분들 부르짖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며 홍해를 건넜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함께 부활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죠? 공동하세요. 시작.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Behold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거기에 그분의 피에 내 모든 죄가 끝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구름기둥 불기둥 십자가를 상징해서 우리 마음의 양심의 자유함을 갖다 줘요. 내 죄가 깨져버렸구나. 내 죄가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없애버렸구나. 홍해는 세상의 모든 영향력, 거기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갖다 줘요. 예수님 받았어요. 어린 양이 죽으시오. 어디에 못 박히고 있어요? 손에 못 박히죠? 누굴 바라봐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서 고통하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가시에 물려간 너희의 머리의 생각과 고통 내가 담당하겠다. 그죠? 손에 못 박힐 때 너희는 출애굽기 12장 14절 시작. 너희의 정신을 삼아 영원한 미래로 대대에 지킬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말하세요. 아멘. 무교절, 죄 없는 언레븐 브레드, 죄 없는 예수님의 몸이 내 죄를 담당했어요. 십자가에서. 초실절, 홍해를 가르고 부활하셨어요. 그죠? 따라하세요. 여호와, 야훼. 따라하세요. 저번에 나하시가 네코샷, 불뱀이 십자가에서 녹병으로 심판받았죠. 따라하세요. 야훼. 따라하세요. 유, 해, 밥, 해. 다시 한번 유, 해, 밥, 해. 자, 히브리 글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죠? 그죠? 그런데 사형 문자라고 그랬죠? 10번째 알파벳 유들은 손을 상징해요. 힘과 손, 율법을 상징하는데 여호와의 손을 상징해요. 자, 유. 해는 5번째 알파벳으로 해, 은혜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오셨죠? 해가 예수님을 상징해요. 은혜를 상징해요. 보세요. 은혜의 손에, 그죠? 여기에 따라서 바브, 7번째 바브라는 것은 못을 상징해요. 내일 예수님 손에 바로 뭐가? 못 박힌 은혜. 유드 따라서 유드해, 바브해.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혔어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야훼라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손, 야훼 그 손에 여러분들 위해서 못이 박혔어요. 산상수훈에 너희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율법의 오른손을 범죄하면 잘라버려.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 다 잘라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범죄한 손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눈이 뽑혔어요. 막 채찍에 맞아가지고 주님 바라보세요. 야훼라는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십자가에 고통하면서 홍해 죽은 자 가운데 지옥을 경험하면서 부활하신 야훼 전능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어디에 못 박히셨다고요? 어디가? 유드해, 바브해, 야훼,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손에 못 박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스가랴서 시간대로 듣죠. 이제 끝나겠습니다. 시작. 내 두 발 사이에 상처는 어쩌느냐 하면 내가 보기에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
여러분들 나중에 주님 만나시면 주님이 하늘 보좌에 있는데 많은 천군 천사들이 주님의 상처자국을 도대체 웬일이십니까? 전능하신 왕 시편 24편에 지옥의 권세를 부수고 일어난 전능하신 왕 여호와의 놀라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상처자국이 도대체 웬일이십니까? 했더니 내가 내 친구 집에 갔다가 죄를 구원하러 가니까 내 손에 그들이 못 박았다. 그 손에 못자국을 보시죠.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는 공독하겠어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의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지금 하늘 보좌에서 사람들 주님 만왕의 왕이여 그 손자국에 못자국이 웬일이십니까? 내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했단 말이야. 내가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부르짖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구름기둥 불기둥 십자가 바라보며 모든 죄와 사단과 세상의 권세가 완전히 파괴된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전능하신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인지 깨달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홍해에서 아버지 하나님 마른 땅같이 지나고 난 우리 교회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에게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많은 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피가 어린 양이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사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어요. 이것을 마음에 믿습니다. 세상의 심판과 저주가 눈앞에 보이지만 예수님의 피만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인 것을